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다, 기쁨이 넘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한 대로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집착하지 말고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 중에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따라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오히려 귀신한테 공격을 당하죠. 귀신이 놀립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흉내 내는 것은 오래 못 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의 복음, 이것을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겉만 보고 흉내 냈을 땐 오히려 된통 당하더라.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자세, 배워야 되는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냐? 핵심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핵심으로 다가오진 않죠. 핵심이 있진 않습니다. 항상 뭐가 있냐? 환경이 있고 항상 널려 있는 상태에서 핵심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을 누가 정리해서 주지 않아요. 자기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흉내내는 삶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핵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핵심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붙잡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예화가 있죠. 그 어머니와 딸 이야기인데 딸이 굉장히 똑똑한 대학 교수였어요. 어머니는 배우지 못한 딸 자식 대학 보내느라고 고생한 어머니이신데 딸이 예수를 처음에 어렸을 땐 믿다가 나중에 커지고 나니까 안 믿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대학 교수다 다 되고 이제 가정도 다 꾸미고 이제 그 상황에서 야 얘야 나랑 소원이 있다, 교회 한번 가자. 딸이 마지못해 네 어머니 갔어요. 근데 대학 교수인 딸이 교회를 갔는데 하필 가는 날부터 본 게 뭐냐? 교회에서 장로들 싸우는 거 보고 또 교회 뒷자리에 멍하니 앉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또 답답해서 로비로 나왔는데 또 사람들끼리 은혜되지 않은 말을 밖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딸이 아직도 우리 엄마가 이런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서 안타까움에 엄마 교회를 옮기든지 예수 믿지 말고 나랑 편하게 여행 다니면서 쉬자. 여기 내가 잠깐 있어 봤는데 사람들 서로 험담하고 싸우고 엄마 여기서 더 치이는 것 같아. 내 마음이 더 아파. 나랑 좋은데 내가 돈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좋은데 한가운데 가서
쉬고 엄마가 원하면 거기서 살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반응이 의외였죠. 뭡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너는 오늘 하루 오고 한 번 와가지고 네가 본 게 결국 사람들의 험담, 사람들과의 싸움, 그 뒤에서 본 그 수군거림 이것만 보았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좀처럼 화내지 않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너는 오늘 하루 와가지고 사람들의 약점을 보았느냐?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선하심 보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핵심 붙잡은 거 아니에요? 딸이 뒤통수 맞은 기분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한 분만 보고 다니셨는데, 그리고 그래서 나를 기르셨는데, 나는 오늘 교회 하루 와놓고 사람들의 약점, 그 교회 안에서의 연약함 이것만 오늘 하루 종일 보고 다녔구나. 핵심 못 잡은 거군요. 그지?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원 갔는데 병원 왜 갑니까? 의사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좋더라. 이 의사가 이거 치료 잘하더라. 이 병원이 이게 좋다더라. 그럼 가면은 아무리 환자 줄이 길고 또 아무리 병원 시설이 낙후돼도 그 의사 선생님 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 듣고 나오나요? 선생님 치료법 따라가고.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딱 가자마자 와, 여기 병원 중환자 진짜 많아. 장난 아닌데? 이거 다 죽어 나가는 거구나. 와, 간호사들 완전 불친절해. 뭐야, 여기 친절하지 않은 병원이구만. 그래놓고 핵심인 의사 선생님 보지도 않고 환자들 보고 간호사 보고 병원 시설 보고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뭐라고 해요? 바보라고 하는 거죠. 바보. 핵심이 우리 가운데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원 가면 환자 없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이 병원 굉장히 환자도 없고 쾌적하군. 시설 너무 깨끗해. 그죠? 간호사가 이상하게 친절한데 환자가 없어.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핵심인 의사 선생님이 비실비실하기 때문에 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도 상처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선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나한테 막말하는 사람, 나한테 험하게 대하는 사람, 그죠? 교회가 막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시선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 그것도 한몫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의 어떤 뭐 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뭐 교회가 다 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 핵심 놓치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핵심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여기 성도들도 역시 사람이구만. 역시 환자들이 많구만. 그죠? 옆에 사람 보세요. 다 환자예요. 다 환자라고. 마음의 환자, 입 환자, 생각 환자.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린 뭐 보고 오는 거예요? 핵심 대신 의사 선생님 대신 예수님, 목자 대신 예수님. 양 보세요. 냄새 나고 비실대고 이리저리 아무 물이나 찾아 먹는 그런 양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런 사람도 데리고 가시는구나. 거기서 위안을 얻는 거죠. 핵심을 붙잡았을 때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을 모르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도 이 비관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명제는 사실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적은 자나 많은 자나 하나님이 다스려 이 명제에 반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근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A는 뭐냐면 그런데 왜 악이 그대로야? 그래서 늘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얘기해 보면 왜 악이 없어지지 않죠? 그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 항상 가지는 생각, 아니면 초신자들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드는 생각이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전 교회 안 나가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전 요즘 생각이 많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고로 악이 없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뭐가 맞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방법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시간의
그 타이밍도 인정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타이밍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데 왜 안 없어져 악이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걸 해석하더라도 핵심을 붙잡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고로 악은 점점 없어지는 중이다. 그러면 어느 편이십니까? 이 편에 서면 끝도 없는 거예요. 핵심 못 잡으니까. 이것도 악이고 저것도 악이고, 어휴 더 세졌네 더 세졌네. 더 세지면은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더 세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그것을 휘저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죠. 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는 중이구나. 불순물이 휘저었을 때, 여러분 비커에 진흙물이 섞여 있으면 겉으로 볼 때는 맑아요. 그게 맑은 거예요? 밑에 진흙물 가라앉아 있죠? 그래서 걸러내는, 그래서 폭풍이 한번 확 불어쳤을 때 바다가 정화된다고 그러죠. 정화시키는 중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교회도 더럽다느니, 믿는 사람들이 있어봤자 소용없다느니, 대한민국이 무슨 기독교 인구가 많다느니, 여기를 막 공격하면서 막 같이 믿음을 무너져가는 거, 이거는 이 A만 보는 사람이죠. A만. 핵심을 전혀 못 잡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이 일곱 아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일곱 아들은 하는 게 뭐냐?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여기 보니까 이 흉내 내용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명하노라가 이 한국 성경을 보면은, 한국말을 보면은 이 헬라어로 물러가 달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호르키조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부탁이죠, 부탁. 내가 귀신에게 물러가 달라 부탁을 했더니 귀신이 너 뭐야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호르키조가 아니라 예수님은 파랑겔조예요. 명령한 거예요.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귀신아 꺼져라는 거예요. 더 심한 말을 했죠. 너, 이게 지금 성경이니까 고상한 말하지만, 네가 나의 자녀를 괴롭히느냐? 네가 나의 양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아프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당장 나와서 썩 꺼져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건데 한 번도 부탁한 적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에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 레벨이 안 돼요.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그냥 싸움이 안 되는 레벨이에요. 빛과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 빛이 딱 켜지면은 어둠에게 막 설득하면서 내가 형광등 불 켰는데 어둠아 좀 나가줄래 이럽니까? 불 켜자마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예수님이 귀신에게 너 물러가라 했을 때 귀신이 뭐라고 하든 말든 소용이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모르고, 그지? 뭐 심지어 사탄이 내 앞에 딱 있을 때 나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뱀과 정과를 밟을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의 핵심을 못 붙잡고, 와, 어머 사탄 되게 센가 봐. 부탁하는 게 오히려 얘를 분노하지 않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막 귀신이랑 이상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 붙잡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목사님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쫓아낼 수 있다라니까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내 속에 오늘 계속 불평이 나오는구나. 내 속에 꽁한 게 있구나. 내 속에 음란한 게 있구나. 내 속에 막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배신하는 게 있구나. 귀신이 들어왔구나.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죠? 뭐 사역하는 저라고 해서 뭐 귀신이 가만 놔둡니까? 어느 사역하고 나고 딱 있으면 갑자기 막 우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고 막 이럴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죠. 이게 이상하다. 오늘 사역도 되게 잘했는데, 오늘 분명히 괜찮았는데, 오늘 오히려 모든 대화들이 멋지고 풍성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될까? 그러면 이게 시간 관리, 자기 관리,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나의 사역 배후에 사탄이 틈타고 있다니까요. 야, 이거 박찬열 목사 요때 내가 들어가가지고 방해해야지. 뭐 박찬열 목사 요럴 때 내가 틈을 가지고 들어가서 방해해야지, 넘어뜨려야지. 그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사역 성공하고 나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내 이럴 상황밖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귀신 요놈이 틈타서 들어왔구나 물러갈지어다. 한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을 데리고 오는 판이잖아요. 그죠? 종류별로 데리고 오겠죠.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성령님을 내 안에 오시옵소서. 언제나 이 성령님을 모시는 모습, 핵심 붙잡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17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어떻게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이 핵심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거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핵심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구나. 흉내내는 게 아니구나. 언제나 주 예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그 삶 가운데 오늘도 서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집착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집착을. 흉내를 내지 말고 핵심을 붙잡고, 두 번째는 집착을 버려라. 여러분 집착과 집중의 차이를 아십니까? 집착, 이 집자는 똑같아요. 잡을 집자예요. 그리고 붙을 착자예요. 잡고 붙다. 근데 이 집중, 이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집중할 때는 모을 집자에 가운데 중자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이 집착은 그냥 무조건 착 붙어 있는 상태. 그게 뭐가 됐든. 집중은 가운데로 모으는 거를 집중이라고 해요. 그죠? 달라요. 집착은 잡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 집중은 가운데가 정해져 있고 글로 모으는 상태. 그러니까 집중과 집착의 차이는 뭐예요? 집중은 버리는 게 가능하죠. 가운데로 모이려니까. 그죠? 근데 집착은 어딜 가든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너 가지 마. 안 돼. 이런 거죠. 그게 어디가 됐든. 그래서 이 모양이 좀 다르요. 그래서 집중이란 건 그것을 위해 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가운데로 모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몸을 가볍게 해야 돼. 이런 잔가지 생각들을 버려야 돼. 근데 집착은 버리는 게 안 돼요. 늘 붙어 있는 거죠. 늘. 안 좋은 의미로. 그죠? 늘 붙어 있어야지 일이 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집착하던 사람들이 집중으로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한번 보시면 마술에 집착하던 사람들이 있죠. 핵심을 붙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말씀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마술책인가 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5만이나. 여기서 보니까 5만을 even, 그죠?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은 하나가 얼마냐면 100만 원입니다. 계산 빠른 사람 계산해 보세요. 은 5,500개면 얼마예요? 55억이죠. 난 계산해봤어. 은 5만 개면 얼마예요? 500억 원 되더라고. 500억 원. 그러니까 책만 5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 예수 믿고 났더니 은 500억 원어치의 책을 태워버리는.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예수님 봤어. 핵심 발견했어. 그렇다면 내가 집착했던 거 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겠다.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이 예수님이시다. 가운데로 예수님을 모으겠다. 이제 가운데 중자예요. 집중할 때 그 집중, 중자 한자가. 예수님으로 나의 모든 걸 모으겠다는 순간 내가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버려지는 현상이 벌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수첩하면 적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뭘 버렸나. 근데 예수 믿고 버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난 여전히 예수님을 등에 업고 집착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야죠. 집중.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지? 그러면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버린 거, 습관이 나중에는 내가 습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습관이 내 몸에 붙어 있죠. 한 번, 두 번 해본 솜씨가 나중엔 내게 돼버린다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버린 습관이 없다. 예수 믿었는데 술 못 끊었다. 예수 믿었는데 담배 못 끊고, 예수 믿었는데 음란한 거 못 끊고, 예수 믿었는데 말 못 끊고, 예수 믿었는데 늘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고. 그건 집착이에요. 집착. 그래야만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버려야죠. 그래서 뭘로? 예수님 가운데 중자,
그죠? 뭘 집자? 예수님께 내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그죠? 성경에 얘기하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운데로 지키시는 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집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예수님 발견하자마자 뭐 했어요? 삭개오는 버렸죠.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버리는 거예요. 나 요즘 변하고 있어. 너 요즘 되게 변했다. 요즘 보니까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너 요즘 관리 좀 하더라. 뭘 버린 거예요? 나의 게으름을 버린 거죠. 버리지 않고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됐다는 얘기는 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뭘 버린 거예요? 막 야식 버리고 과식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 좀 버리고 그랬을 때에 다이어트라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버린 건 요즘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었는데 버린 게 하나도 없다. 안 변한 거예요.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거는. 그걸 예수님을 액세서리,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목걸이로 삼고 차에 싣고 다니고 자기의 어떤 액세서리 정도로만 메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버리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보십시오. 기드온이 300용사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먹는 사람, 그 물에 막 그 입에 대고 먹는 사람 안 뽑았죠? 뭐예요? 물에 집착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전쟁에 집중하는 사람 뽑았다는 거예요. 그 물 먹는 가운데서도 주변을 살피면서 먹는 사람 300명을 뽑았죠? 그게 뭐예요? 집중과 집착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집착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랬을 때 어떤 게 나오느냐? 여유가 흐르는 거예요. 집중을 계속하진 않잖아요. 집중할 땐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가운데 중 예수님 근처에 모여 있으니까 집중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집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뛰고 또 집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쉬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쉴 때도 예수님께 쉬고 일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근데 여러분, 집착하는 사람 옆에 가보십시오. 불안합니다. 늘 집착하니까. 뭐 남자에게 집착하고 여자에게 집착하는 사람 옆에 가봐요. 덜덜덜 떨죠. 의처증, 의부증 막, 그죠? 집착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달라지죠. 야, 너 뭘 걱정해? 기도할 거 있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돼. 내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게. 이 사람이, 그 집착하는 사람이 집중하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가서 평안과 위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나의 은 오만은 무엇인가? 여전히 은 오만을 태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태워버린 게 혹시 예배 아닙니까? 예배. 오히려 예배가, 내가 요즘 예배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 예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면 안 돼. 삶의 밸런스가 있어야지. 그래서 예배에 100을 뒀다 그러면 아니야. 예배 30, 독서 20, 그죠? 뭐 자기만의 어떤 여가 50, 그죠? 어떤 친구와의 어떤 시간 뭐 70, 뭐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키고, 그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집착은 정확히 얘기하면 중심이 없는 인생이고, 집중은 중심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실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스토커도 열심으로 삽니다. 오늘도 전봇대 뒤에 가서 숨어 있고, 오늘도 막 면도칼에 막, 그죠? 뭐 면도칼을 엽서에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편지 보내고, 자기 머리카락 보내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다 이거예요. 스토커들의 그 수집하는 걸 보면 아주 요상해요. 되게 열심히 해요. 자기 손톱을 막 잘라가지고, 그죠? 거기에 막 얼마나 부지런해야 될까? 스토커도 부지런해야 돼요. 손톱 길러야죠. 잘라서 붙여야죠. 그죠? 그 주소 알아놓고 거기다 넣고 와야죠. 그죠? 그 집착이라고 하지, 열심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중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회개할 게 회개가 뭐예요? 이건 내 속에 있어야 될 게 아니야. 예수님께 탁 모이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기, 질투, 미움, 부정함, 염려, 좌절, 음란, 호세,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야. 예수님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을 내야죠. 집중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움, 시기, 질투 집착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리스트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야, 은 오만 리스트 내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원래 성격상 좀 사람 미워해야 성질이 좀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원래 이래요. 원래 제가 좀 말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이 다혈질을 오히려 기름 부어 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사용해 주시고, 저의 말이 많음을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주의 종이 되게 만들시들어 주시는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던가, 어쨌든 저희가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그걸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너의 은 오만 리스트를 십자가에 내놓아서 버리라고 합니다. 가져와 와서 태워. 왜 그것도 잡고 십자가도 잡으려고 하니?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잡고 있는 거란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집착 버리라 이거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 있죠. 남자에게 집착하고 여자에게 집착하고, 한시도 뭐 사귀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헤어지면 금방 사귀고 집착이에요. 병이에요, 병. 빌리그람 목사님 그런 일화가 있죠. 그 대학생 때 그 여자한테 차인 거 아시죠? 그래갖고 그 여자 한마디 했대요. 너는 다 좋은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갖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30, 40대 엄청나게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가 호텔방에 들어와가지고 다 이상하게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뭐 가지고 지금 사역하니? 주님, 오늘 굉장히 부흥회도 좋았고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무슨 말이십니까? 또 뭐 가지고 사역하냐? 계속 묻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한마디, 자기 소개팅 때 거절했던 그 여학생이 한 너는 다 좋은데 능력이 없어, 요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자기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회개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런 동기로 뛰게 하다니, 하나님, 내가 이런 동기로 뛴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비전 안쪽에 보복심이 있어요. 내가 보여주고 만다. 내가 너한테 봤지? 코를 납작하게 해준다. 빨리 버리십시오.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이것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지, 내가 커지고 잘 되는 걸 봐서 한번 네가 날 버린 것을 내가 완전 부끄럽게 해주마. 그게 바로 집착인 거예요. 집착. 버릴 게 있죠. 버릴 거. 그래서 버리고 뭘로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죠. 집착할 거 빨리 버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었고, 또 성령으로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 지금 동행할 것은 나의 보복심과 비교의식과 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화끈하게 짓밟아버리고 싶은, 그죠? 하버드식 복수라고 하나? 그 사람의 집안부터 학력까지 다 밟아버리는, 그 미국 애들이 그런 거 잘하죠. 코를 납작하게 해준다 막. 맨날 그 레슬링 하러 나오는 애들, 프로레슬링 하러 나오는 애들 왜 화면 보고 싸우지도 않고 그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 근데 그게 안 좋은 거죠. 안 주는 거. 우리에게 힘주는 건 뭐예요?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주시는 건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실 이 말씀도 문제예요. 말씀도 보면은 자기만 힘을 얻으려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나한테 좋은 말씀이 뭔가로 수집하는 컬렉터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집중하는 걸로 바뀌어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말씀 진짜 좋아, 이 말씀 진짜 좋아로 모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집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착하는, 큐티하면서도 좋아하는 말씀 구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말씀 올리곤 하는데, 말씀 올리는 걸 보면은, 그죠? 뭐 이 말씀 올려달라, 저 말씀 올려달라, 신청도 또 오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보면 그렇게 집착하는 인생이 있고, 이 말씀 왜 안 올려줘요? 뭐 우리 마음이지. 그래.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 말씀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왜 그 말씀은 왜 계속 안 올려주시나요? 그런 거 올리면 안 되지. 오히려 더 집착하는 인생이죠. 그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도 말씀 읽지 마요. 내 안에 잠재의식을 위해서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나에게, 그런 후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도 부정하지 말라는구나, 좌절하지 말라는구나,
오늘도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힘 얻어서 할 수 있다 하면은 다 해보자가 되는 거지. 오늘은 할 수 있다 하면은 다 해보자. 요런 말씀만 내가 골라서 가볼 거야.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믿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뭐예요? 예배는 뭐예요? 나의 집착한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오늘 그런 기도와 그런 모습을 통해 능력과 힘을 얻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선입니다. 교회 다녀도 핵심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보세요. 환자들 보지 마시고 한 잔 더 와요. 그렇죠? 한 잔 더 많이 온다고. 환경 보지 말고 병원 시설 보고 다닙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의사 대신 예수님, 목자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양들이 따라가는 거죠. 또 하나 집중하는 인생 되십시오. 집중하는 인생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뭔가 버리세요. 내가 오늘 집착하는 게 있구나. 내가 사람에게 집착하는구나. 감정에 집착하는구나. 내가 뭔가 이거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집중해야겠구나. 십자가 앞에 버리고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모여져야 되겠구나. 그것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집중하는 인생, 또 핵심 바라보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핵심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 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요 며칠째, 몇 주간, 몇 달째, 몇 년째 계속 못 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모으는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